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입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실 때 이 믿음은 일순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순간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나를 신뢰하며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미완료 과거, 단회적인 딱 한 번밖에 없는 과거, 한 번밖에, 그리고 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과거, 이런 것도 있고, 과거는 과거인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과거도 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과학적인, 그러면서 분명한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믿음 없음, 계속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어느 때에 검증이 될까? 늘 강조하잖아요. 늘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믿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 믿음은 믿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 믿음이 환경과 다른 환경으로 하나님 나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요. 사람 계산법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뭘 놓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돼요. 물론 이러한 말들이 막 무리수를 둬서 막 무슨 사업을 확장해라, 뭐 시대를 일반적인 인과율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고, 사업하는 사람이 시대를 읽고 사람의 마음과 취향과 사람의 트렌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사업에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 더 망할 겁니다. 사람이 뭘 원하고 지금 시대의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거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사업하면 참 곤란합니다. 사업에도 도전이 필요한 것처럼 이 도전은 맹목적인 도전은 아닐 겁니다. 맹목적인 도전을 가리켜 배짱이라고 말합니다. 배짱도 어느 때는 딱 시기와 우연히 맞닥뜨려져서 성공으로 걸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도저도 없어요. 투자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으면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고 변화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킨다. 노력이 어마어마한 노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셨다, 8일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8일 전, 도마를 만나시기 8일 전에 벽을 뚫고 들어오셨거든요. 문 열어준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룟유다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숨을 내셨을까요? 일부러 숨을 내셨지요. 왜?
살아있음을 보이신 거예요. 살아있음을. 그러면서 양손과 양발에 뭘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자국, 손과 발을 보면 알죠. 뻥 뚫려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는 그 살아난 주님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서야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지나가는 말로 여겼던 그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의 메시아, 성경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거 믿고 있었네. 엉뚱한 메시아를 대망했네.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윤택하며 이런 풍요롭고 정치적인 것을 추구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반성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이제는 세상 것의 가치를 너무 크게 두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부활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하니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그 100년도 누리지 못한 삶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일단 육신적인 마음, 죄악의 본성은 대부분 탐욕을 통해서 옵니다. 탐욕을 통해서 명예욕, 물질욕, 성욕, 또 탐식, 음식을 먹는 거, 노는 거, 그러니까 육을 즐겁게 하고 육을 만족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면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족을 할 줄도 알고 물질을 구할 줄도 알지만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물질이 의지의 대상,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의 대상으로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뭐가 되느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붙잡히면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뭔가가 끼어들기 시작해서 점점 나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 있으면,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식에 홀딱 빠져버리면 뭐합니까? 일하다가도 11시가 10시인가 되면 그거 봐야 돼. 아침에 일찍도. 이런 것이 과연 신앙생활에, 영적생활에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해가 있는가.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 일가가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떠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베들레헴 떡집에 기근이 들 수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기근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은. 우리는 좋아하는 게 뭐냐? 너무 급해요. 당장 돈 떨어져라. 당장 집 한 채 생겨라. 당장 뭐가 있어라.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맡기실 때 대안 없이 대책 없이 맡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중직자들이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주님이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저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의 수를 봅니다. 근데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있을 때는 또한 문제가 생겨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이 교차합니다. 교차를 해요. 결국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고난이 오니까 염려가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직자로서 또 대부분 여기 중직자들이 앉아 계시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나의 인생과 삶을 정말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나는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정신이 없어갖고 할 땐 주님이 생각도 안 나.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도마의 길을 걸어간 것과 똑같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주님은 8일 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8일 만에 도마도 있는 그 장소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제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 도마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확인하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 피할 길 주시는 것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 것 맞아? 천국이 있는 것 맞아? 여러분, 건강한 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기로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인 믿음은, 생각들은 이것이 시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합당한 근심인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실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은 믿음으로 이미 승리해 버렸죠. 성경이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믿음이 분량에 충만한 데가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가, 생각이, 인격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툭 거리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내 생각 말고, 내 뜻 말고, 내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환경만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환경을 붙드시고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신앙을 나쁘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중고등부 설교를 내려갔습니다. 중고등부로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입교식도 했습니다. 앉아있는 모습 보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다 보여요.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를 지명했습니다. 너는 예수님 안 믿어지지? 말은 안 해요. 다 쓰여 있어.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믿어보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냐? 예수님 믿어져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이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믿음,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십시오. 5분을 몰라서 눈앞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펼쳐질 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까지 살려지 어떻게 압니까?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질병도 많고 이런 세상살이 여러분들은 그냥 다 행복하게 나는 병도 걸리지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 잃고 아내 잃고 자식 잃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냐고 10년 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지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반드시 생각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먼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계산법이 먼저 보일 때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좀 헤아려 보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부유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걸음더미 드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내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지 않고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절대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교회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단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래요. 영생과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지금 여관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금반지도 없고요, 금목걸이도 없고요, 우리 집에는 황금 돼지도 없고요, 집이 이제 10평밖에 안 되고요, 5평밖에 안 되고요, 100평입니다, 200평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여관집에 살면서. 자,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노력으로만 줬다고 우리는 안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노력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며 우리를 뒤에서 앞에서 끄시고 뒤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시키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그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하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피택받았어요. 나 같은 게 왜 중직자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얼싸덜싸해서 됐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나이다. 도우실 줄로 믿나이다. 한 길을 막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른 하나님의 뜻. 다른 길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주님은 도마에게 참 교육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마를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신 거예요. 도마를. 뭘 보고 가르치셨을까요? 가능성을 보고 가르치신 거예요. 도마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고백은 제자들이 다 했습니다. Curious.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주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최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특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더 단도리합니다. 단도리가 뭐예요? 불에 달궈가지고 시뻘건 불에 철을 담궈가지고 단단하게. 철이 강하면 부러져 버려요.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철이 충격에 약해요. 그러니까 기름에도 담그기도 하고 찬물 번갈아 가면서 담금질을 하죠. 담금질을 한 다음에 두드러 패거든. 마치 그것과 같이 주님이 보이는 제자들 앞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딱 4마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8일 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 성령을 받으라. 8일 후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오셔서 평강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는 뜻은 뭐냐? 계속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죽을 일이든 살 일이든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 주를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는 너의 사명 다 했어.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침을 주지 않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찬송 부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어요. 모든 것이 실전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는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지. 실족하고 넘어지면 자기만 손해. 주님 손해가 아니라 자기만 손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보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이제 세워져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지금보다 믿음의 진보를 가져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정말 그것이 믿음의 말 맞습니까? 그게 몇 조각이나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교회를 받들든지 개인이 되든지 어떤 경우든지 채워주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심으세요. 심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구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목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는 지금껏 빚이 졌어도 꾸준히 해왔어요. 오시는 목사님들 거저 보내지 않았어요. 다 섬겼습니다. 다 필요한 것만큼 필요해요. 목회자들은 줄 때도 있고 베풀 때도 있고 나름대로. 그러나 대부분이 어려워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훈련이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으시면은, 주님이 막으시면 거기까지요. 믿음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지레 겁먹지 말고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사명을 뚫고 지나가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특히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눈으로 보는 것, 느껴지는 오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상을 보면서도 그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와 함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